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체의 신비함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고,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역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텐데, 가만히 보니까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상을 받고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순된 현상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줘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못 믿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그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좀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나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고, 저 나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혼을 내주셔야 될 텐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쁘면 나쁠수록 더 잘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느냐가, 그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지 않으시고, 내가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설마 나에게 벌을 주시겠어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고, 만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텐데,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성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는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을 바로잡을 힘이 없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악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 같은 그런 하나님,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욥기서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기서 전체의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냐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욥기서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하시기는 하지만 무능해서, 선하신 그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잘 못해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 욥기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탄이 온갖 짓을 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하나님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수많은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에게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다 빼앗아 버려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욥의 건강을 한번 쳐보셔서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시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지 그거 한번 봅시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향해서 제가해 주십니다. 그래, 네가 가서 욥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봐라. 욥에게서 건강을 없애봐라. 네 맘대로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승인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속수무책으로 선하기는 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서 사탄이 하는 마음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이 사탄보다 높은 권세 위에 있고 그 사탄마저도 하나님께서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활개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도록 방치해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까지도 사탄의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억어하시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는 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욥기서에서 변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기는 하지만 그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이유는 욥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고통에도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 고통을 무한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다가 완전히 파멸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을 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궁극적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 내가 만나는 일들은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일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펼쳐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변호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욥에게서 자녀들을 빼앗아 버리고 죽이시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욥을 고난으로 몰아넣을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쉽게 마음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작은 머리로 오묘하신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오늘 그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과 연단의 과정으로 집어넣으셨지만 결국에는 그 욥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런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애들에게 저주로 준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들에게 예방주사를 마치듯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어서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집어넣지만 그것을 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의사의 컨트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맞게 하듯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 악한 일들, 그리고 재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한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어서 선한 결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욥기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서 1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재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재난 앞에 섰던 욥이 보여준 반응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욥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의 모든 재산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런 놀랍고 황망한 소식 앞에서, 정말 엄청난 충격 앞에서 욥이 보여주었던 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였죠? 제일 첫 번째 보인 반응은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욥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감사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욥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슬퍼하는 일이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정말 슬플 때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엄청난 충격 앞에서 무슨 반응을 보였냐면 슬퍼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뛰어난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욥도 그 순간에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괜찮았던 것이 아닙니다. 욥도 이 순간에는 너무나도 슬펐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그 앞에서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욥은 피도 눈물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런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정말 무미건조하게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순간에 욥은 슬퍼하며 애통하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슬픔은 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고통을 느끼고 충격을 받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닙니다. 죄악시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읽냐면 마치 책망처럼 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왜 무서워해? 왜 슬퍼해? 왜 두려워해? 하면서 책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혼자 잠을 자다가 밤중에 무서운 꿈을 꾸어가지고 그 꿈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워서 막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부모가 다가가서 하는 말이 너 왜 무서워해? 왜 울어? 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걱정하지 마. 아빠가 여기 있잖아. 무서워할 필요 없어. 엄마가 여기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울거나 하면 안 된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 가운데서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너무나도 무서워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서워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 순간에 너무나도 슬퍼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우는 거예요. 울었어요. 근데 욥만 슬퍼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슬퍼했어요. 다윗은 자기의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슬퍼했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그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십자가 고통 부활할 거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대수롭지도 않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진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서 그 책임의 중압감에 짓눌려서 핏땀을 흘려가면서 주여 내가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까?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리실 때 이따 이것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텐데 하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합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서 슬퍼하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성도가,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까짓 일로 왜 슬퍼하느냐고 핀잔을 주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만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 명 보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슬퍼하고 있는 유족들을 향해서 다가가 부활할 건데 뭐 슬퍼해? 하면서 좋게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몰상식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공감도 없이 왜 슬퍼하느냐 핀잔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처럼 고난을 당하는 사람 옆에 가서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런 핀잔을 주는 것도 바른 태도가 아니고, 정말 바른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욥은 슬퍼한 것만이 아니라, 슬퍼하고 괴로워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는 것은 슬퍼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원망과 절망으로 불평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욥은 그 순간에 슬퍼하기는 했지만 그 슬픔으로 인해서 그 슬픔이 너무나도 커서 그래서 결국 원망과 불평과 좌절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원망하여 범죄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바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절망감만 증폭시킬 뿐이고 비참한 결과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욥은 어떻게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욥이 관찰한 그 뛰어난 통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빼앗긴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고, 지금까지 그 공급해 주신 것을 내가 누렸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된 것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관찰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힘을 써서 자기의 힘과 능력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어요. 공수레로 왔고 공수거일 뿐만 아니라 빈몸으로 나오고 적신으로 나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누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기셨던 것을 다시 찾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욥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어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친구 집에 놀러가서 친구 집에 갔더니 정말 멋있는 장난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장난감을 빌려줘서 그 집에서 놉니다. 그 장난감을 가지고 재밌게 노는데 몇 시간 뒤에 아빠 엄마가 얘야 우리 집에 가자 그럴 때 그 어린아이는 그 자신이 갖고 놀던 그 장난감을 가지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건 네 것이 아니라 네 친구 거니까 여기다 놓고 가.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장난감 하면서 울면서 그 장난감을 안 놓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내 건 줄 알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욥은 이 순간에 기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하나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욥이 깨달은 것이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인데 결국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재수 없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살다 보니까 우연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을 생각하게 될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할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선한 목적, 영적인 복락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뢰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물론 슬퍼할 수 있지만 완전히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 큰 고통이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달려갈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달은 흔히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만난 조그마한 문제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과 짜증과 그리고 우울한 것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짓누르고 있고 있는 상태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온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도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